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주제 세 번째, 구원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2번 설교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쓰니까 좀 뜸하죠.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에 관하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칼빈주의는 종교개혁 신학자 칼빈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안에서 교리를 발견하여 그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또 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와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칼빈주의에 속하는데요, 장로교단이라고 또 다 같은 장로교단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은 합동측으로 이 통합측, 장신대학교에 나와 있는 그 소속하고는 다릅니다. 통합측은 온전한 칼빈주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합동측 장로교단은 칼빈주의 교단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구원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신앙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중심이 되는 5가지 교리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시지 않고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이 구원의 효과,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누구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보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오늘은 3번째에 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와 2번째 교리 어떻게 잘 기억이 나십니까? 전적 타락은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전인격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알고 있으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이고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약함, 악함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약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이해함으로 세상 속에서 실망치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2번째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에 대한 유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무조건적 선택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또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며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마지막으로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는 바로 전도의 힘을 줍니다. 우리는 사실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버림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치 안다고 얘기한다면 참으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의 도구로 택하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많이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의 기술로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우리의 뛰어난 전도의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자는 구원의 능력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전도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의 교리를 붙잡고 열심을 다해 소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 교리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교리, 제한 속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한 속죄라는 이 타이틀에 대해서 저는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구원의 효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제한 속죄라는 표현보다는 특별 구속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한 속죄 교리가 왜 등장했고 또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만 할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잘 하셨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하게 너무 잘하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 죽으셨다면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관하여 천국 영생의 복이 아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사건은 그렇다면 완벽하지 않은가? 머리가 복잡하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충분하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대속의 사건,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600년대에 개혁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 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결합하고자 하는 사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과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후자인 신인 협력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름의 목사였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예정에 대해서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동을 아시고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또 우리는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아르미니우스는 우리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분명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죠. 복음을 거절하고 또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반드시 그 사람의 책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르미니우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켜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척이나 경건 또 기도 생활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에 관하여 또 믿음 생활에 대하여 자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록 모태 신앙이지만 복음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또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또 기도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상당히 어리석게 생각하고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되게 폄하하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고 또 그 생활을 위해 산다. 내가 믿고자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생각이 맞나요? 틀리죠. 이 생각은 틀립니다. 제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선택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2번에 걸쳐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전적 타락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성경은 가끔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능력과 인물됨에 되게 관심이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경의 인물들처럼 복받고 사는가에 열중합니다. 아르미니우스 목사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목사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 또 천국에 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이라고 보지 않고 사람의 온전한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은 내가 복음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이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공로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시도록 못하셨을까요? 우리가 거절하도록 또한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자에게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는 인간의 선택과 능력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아르미니우스가 인간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가능성을 주장함으로 인하여 세상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생긴 논쟁이 바로 아르미니우스 논쟁이었고 여기에 대하여 칼빈주의 교회들, 즉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교단의 교회들이 이 논리에 대한 반대 교리를 펼친 것이 바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5대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는가? 먼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개혁주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세상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이를 거절하는가? 아르미니우스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모든 것을 인간이 이루는 것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는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사람들의 공로를 주장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나의 노력과
능력도 한몫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힌두교, 불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또 아르미니우스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인가 아니면 그 반대자인가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쪽에 속할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속할까요? 아니면 반대에 속할까요? 반대에 속하죠. 나중에 나가실 때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우리 주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앞에 드렸던 질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의 질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대답이죠. 왜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분명 구원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온 세상은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시죠? 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면 모든 인류가 다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구원을 이루기에 완벽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이루기에 왜 충분한 것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분명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관한 사건을 신학적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이는 대속, 구속, 화해, 그리고 화목과 다 연관이 있는 용어인데요. 여러분 속죄에 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못하세요? 기억이 안 나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또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동시에 지극히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공의보다는 자비로우심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타락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완전히 참 되십니다. 100%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심지어 지극히 작은 죄라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행한 것을 볼 때마다 상을 주시고 불의와 죄를 보실 때마다 불의와 죄를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게 상을 주실 수 없으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묵과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이 우주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는 우리가 갖는 감정의 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선한 진노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태도인 것입니다. 이 진노,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신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제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범죄를 한 것이지 저에게 범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죄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심으로 속죄를 통해 용서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단어는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자신의 교회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님이 무슨 관계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셨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을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또 언약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표자를 세우는 것은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대표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보증이 되시는 것, 그분의 백성의 죄를 자신이 취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죄와 죄책을 짊어지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언약,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셨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법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택하신 백성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은 죽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자 할 때 자신을 대신할 동물을 가져와서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동물은 죽임을 당하고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동물의 생명을 그 사람 대신 취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실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바로 이것이 속죄이며 대속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참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분명히 구원을 완벽하게 이룹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죽음이 완벽하다면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다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대표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자기 백성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교리 제한 속죄입니다. 이 제한 속죄란 속죄의 결과가 온 인류가 아닌 자기 백성들만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뜻하신 제한된 자들에게만 적용되기에 우리는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 십자가 사건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한 백성을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 교리를 지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분명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고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의 순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2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아닌 자기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도 성경을 제시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를 반박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들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모든, 여기서도 모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제한 속죄가 아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우리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데요. 베드로서는 택함 받은 이들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정하신 모든 사람들, 즉 그때 사람들부터 미래의 모든 세대에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그 밑에 보라, 노란색으로 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모든 것.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도 앞에 말씀드렸던 용례와 똑같습니다. 신구약에서 예수님의 대속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부족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분명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러한 제한 속죄 교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제한 속죄 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신들은 택함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만 전도하고 설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의 교리의 유익과 마찬가지로 제한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음 전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전도 폭발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제한 속죄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무 값없이 선택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나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